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 오셨네요. 손을 들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좋은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한 분이 더 오셨는데 꽉 찬 것 같네요. 저희 교회 그 장로님도 계셨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성분들이 힘이 세서 그런지 남성분들이 자주 오셨다 나가시더라고요. 아니, 그 자리에서 한 10년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는 게 이제 공동체잖아요. 서로 모여서 힘을 합해서 나누는 거. 그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예. 오늘 다행히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예? 저는 식사를 못했어요. 그때 배가 고파요. 그냥 죽 요만큼 먹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안 보여서 근심하고 걱정했더니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치료받는 사람들은 제가 밥 안 먹는 줄 알아요. 전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저도 사람이니까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예.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나 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게 인생살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가 이게 좋은 게 그거인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그 삶을 다루고 있거든요. 육신적인 어떤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통하기도 쉽고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그 전도서를 계속 읽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걸 깊이 들어가면 죄로 인한 어떤 우울함이 그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장과 2장은 그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장에 와서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게 때가 있다. 먹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 이혼할 때도 있고 돈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 친구를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사기를 당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남을 사기칠 때도 있고 뭐 세상 만사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 세상에는 권력을 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들이 우리를 정죄한다. 근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고 동물들도 모두 죽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이제 3장을 마쳐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들어갈 건데 4장은 1절서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3장에 권력자들이 그 다스리고 심판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 뭐 검사, 뭐 판사, 뭐 경찰, 뭐 국회, 뭐 아니면 뭐 청와대 이런 데에서 어떤 헌법을 적용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들도 역시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정부도 그 한쪽에서는 좋은 소리를 듣지만 한쪽에선 굉장히 나쁜 소리를 듣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업가, 그 다음에 그 뭐 학교의 뭐 선생,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도 역시 부정한 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러니까 눈물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학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권력자, 사업가, 뭐 교사, 교수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학대를 받는데 눈물이다.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공의, 뭐 법, 정의, 그거보단 주먹이 먼저다. 힘이 먼저다. 권력이란 힘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2700년? 뭐 그 정도 시대 때의 어떤 이야기인데 아마 그때도 지금이랑 인간이 똑같았나 봐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해요. 가장 우리가 아직 때가 덜 묻었다고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가끔가다 TV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CCTV를 보니까 막 애를 학대하고 막 부모들은 열심히 잘 좀 돌봐달라고 보냈는데 우리 원장님 계셔가지고 원장님이 그 일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내가 몇 번 있는 걸 본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서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조정하려고 해. 그래서 안 되면 그때는 법을 들이대고 뭐 이렇게 사랑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주먹부터 힘부터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자도 없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속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겐 위로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들의 단점,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점, 그 점을 이용해서 더 두들겨 패고 더 착복하고 더 뜯어내는 거죠. 여러분 학교 생활할 때나 사회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학교 생활할 때 그 약자들이 있으면 계속 괴롭히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한편으로는 가해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난 피해자도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으며 죽어있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래. 살아있는 그렇게 내가 남한테 주워 터지면서 남한테 얻어 터지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죽은 자보다 더 못하다. 죽은 자가 오히려 낫다. 이게 죽음을 동경하는 거죠. 죽음을 동경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고통당하니까 내가 왜 살아있나 그냥 저 얼마 전에 뒤진 죄가 부럽다 막 이러잖아요. 이만큼 고통스러운데 이게 바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 막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난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왜? 뒤끝이 없으니까. 뒤끝이 없으니까 난 잘못이 없다 그래요. 여기 치료받으러 오는 한 분이 매일 저한테 그 소리예요. 나 남편 때문에 막 죽을 것 같다. 막 우리 아빠 이름은 버럭이래. 그래서 버럭이라고 핸드폰에도 버럭이라고 저장해놨다. 버럭 소리 지르면 막 애들이 경기가 든다는 거야. 막 애들이 30이 넘었는데도 경기가 든대. 아빠가 얼마나 버럭이면 집사님이 버럭거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막 이게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놓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왜 힘드냐?
남자가 그것도 못 견디고 어떻게 사회생활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런다는 거야. 근데 지 아들은 막 이렇게 두려워서 아빠 목소리만 들으면 막 운다는 거야. 막 이렇게. 이 강한 사람은 이래요. 약한 사람 심정을 모르거든. 지는 소리 지르고 나면 기분이 좋거든. 속이 다 시원하거든. 이게 뱃속이 다 시원하거든. 근데 당하는 사람은 자살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강하게 소리치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리고 뒤돌아서 이런 데니까요, 뒤돌아서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욕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 약한 사람들. 세상은 이래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해서도 안 되고 강해서도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면 돼요. 근데 저도 그 성향이 있잖아요, 기질이. 그걸 잘 못 버려요. 사모하고 가끔가다 충돌을 해요. 그럼 막 그때 저도 헷가닥 돌아서 막 이러면 옛날엔 상호가 쥐처럼 꼼짝을 못했는데 요새 나보다 더 막 하니까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제가 오히려 된통 당하고 그래요. 참. 근데 이 성경에 솔로몬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치유도 우리 상담이 있잖아요.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심리학 가면 이런 거를 또 따로 공부해요. 근데 성경을 잘 연구를 하면 성경 안에 그 심리학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심리학을 한 3학기 정도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서 이미 다 알고 있던 어떤 지식들이고 또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심리학도 역시 똑같이 이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직역한다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괴롭다. 제가 맨날 다 때리고 돈 안 주면 때리고 삥치고 또 이렇게 사기치고 이게 날 그냥 끝끝내 요새 그 단어 중에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소시오패스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요. 정말로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의 양심을 이용하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없어요. 내가 아픈 걸 모르고 상대방이 아픈 걸 몰라. 그래서 막 조져대. 근데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막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갈취를 하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따르게 이제 풀이를 한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다 마치고 죽으면 내 이런 상황들을 처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을 당하지도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3장에는 이제 강한 자들도 부패하다. 근데 4장에 와서는 약한 자들이 이런 어떤 고난과 이런 어떤 근심과 걱정과 그래서 상한 심령,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예.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중에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특출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그 사람들을 대부분 부러워하고 존경하잖아요. 우리가 뭐 TV에서 나오면 패널들이 이제 뭐 사회, 정치, 뭐 경제 문제 이야기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은 달변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언젠가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내 예를 굳이 들자면 현실적으로 우리 박 집사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계속 나오네. 박 집사님이 그 옛날서부터 이렇게 어린이들 이 관리를 잘하세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하고 뭐 그냥 그 뭐 이렇게 지금도 하시고 또 그 일에 계속 또 이렇게 하시는데 재능이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저 나이 딱 됐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스펙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선 스펙이 필요한데 그 스펙이 막 10년, 20년 된 스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 데가 많죠. 그 재능이죠. 근데 한쪽에서는 계속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쟤는 뭐 키도 뭐 70도 안 되고 보니까 머리도 노래야 되는데 시커멓고 근데 왜 쟤만 자꾸 좋아하는 거야? 쟤 어떻게 좀 아작을 한번 내볼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재능이 많은 사람.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웃 간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완전히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대로 사는데 사람들은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너 날 시기하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시기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놀고 있네. 네? 그 사람 더 공격해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재주가 이제 5절엔 재주가 없는 자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구나. 그러니까 미련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그냥 게을러.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안 생기지? 왜 나한테는 돈이 없지? 물질이 없지? 왜 나한테는 권력이 없지? 이러고 돼처럼 살아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배우사님, 살 빼요. 열심히 운동해서 살 빼라고요. 이게. 열심히 운동하라고요. 이게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미련하면 목사들이 정말 미련해요. 목사들이 고혈압, 당뇨 걸린 사람이 많은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가끔 하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거기도 조직이니까. 당뇨, 고혈압이면 나물 이렇게 몇 개 먹고 말아야 되는데 막 갈비 나 한 3배는 먹더라고요. 이게 미련한 시간이에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건강해야지 가족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냥 그런 거 그냥 미련하니까 그냥 입이 요구하는 대로 내 뱃속이 요구하는 대로 막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네 하면서 또 약 주워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똑똑하고 그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지만 미련한 것은 지가 지 몸을 망치고 지가 지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 어쨌든. 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는 동안. 내가 미련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길거리 노숙자처럼 막 되는 대로 막 그냥 막 살거나 그러다 내 몸 망쳐갖고 죽거나 아니면 나는 열심히 내 재능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또 누군가가 시기해서 날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뭐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선과 같이 뭐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1절서부터 5절까지 이런 문제점을 쭉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거죠. 두 손에 가득함. 이게 지나친 수고, 지나친 욕심이죠. 내가 그 경영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얼마 정도 버나를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게 논문 쓰려면 통계 논문도 있거든요. 한 400만 원? 45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근데 몇 천만 원, 몇 억 막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고 그 주식 같은 거 갖고 몇 천억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 어떤 투기나 뭐 이런 걸로 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기업 활동을 해서 뭐 저도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벌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결국은 버는 것만큼 남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적정선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적정선을 넘어가는 거죠.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사업하다 보면 한 번 걸려들면 올무에 걸려들면 빠져나지 못해요. 저는 사업을 한 종업원 한 100명 정도에 한 달에 한 2, 3천만 원만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를 꾸리고 싶었어요. 근데요. 한 번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줄이려도 안 돼요. 계속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 또 마케팅하고 오더를 계속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어떤 과정이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이게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두 손에 가득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바람을 잡는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그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나친 수고나 위에 얘기했잖아요. 뭐 지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남들한테 막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어느 날 폭삭망하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게으르고 뭐 이래서 완전히 내 인생을 내가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런 것보다는 적정선을 유지해서 내가 욕심도 부리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내가 적정선을 유지해서 내 마음의 평온을 쌓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또 다시 해야 해서 헛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헛된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헛된 것을 보았냐면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그러니까 부양 가족이 없다는 얘기죠. 처자식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혼자 있는데 그 사람 수고가 끝이 없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 이것은 이기심을 뜻합니다. 자기 그냥 먹을 것만 이렇게 좀 수고하고 좀 즐기고 또 여행도 다니고 남들한테 도움도 주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부양가족도 없고 돈에 어떤 그 쓸 출처도 없는데 계속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이 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눈이라고 나와있죠. 눈요. 눈의 부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탐욕이 없어요. 그 눈이 감긴 그 장님들이요. 욕심이 없어요. 그 옛날에 이제 간증하러 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볼 수 없다.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없고, 정말 좋은 음식도 볼 수 없고, 좋은 자연도 볼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나는 당신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들을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듣지 못하는 건 난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별로 그렇게 죄를 안 져요. 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니까 우리 마음이 출렁이고 파도치고 태풍이 있는 거죠. 이게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뭔가 달콤한 거 가져왔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움직여서 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누가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그게 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눈에 안 보이는데. 바로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눈을 막게. 그 눈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눈으로 보지만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말 관리 잘하고 자기 지혜를 다 총동원을 해도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눈의 탐욕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혼자 사는데 내 눈의 탐욕 때문에 죽으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남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나에게 주신 그 복,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해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해하는 자족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불교는 무소유,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게 아름다운 삶이지만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자족하는 삶,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기독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이 얘기는요, 좋은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새로 오셨는데 아마 배 집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의로운, 행복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이 어두운 골짜기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혼자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의로운 삶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권력을 주는 사람이요? 인간적인 애정을 막 퍼붓는 사람이요?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쫄딱 망했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이민 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 바람에 며느리가 과부가 됐잖아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곳에서 남아서 거기 있는 좋은 남자들하고 결혼해 술 마시고 띵까띵까 노세노세 하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 사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오미에게 그 둘을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너도 고생스럽고 두 딸도 고생스럽지만 네가 있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서 그들을 정말 의로 선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나오미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랑, 인간적인 어떤 삶,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젊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나오미를 쫓아가서 다윗의 예조모가 됐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 이방 사람이니까 아마 예수를 안 믿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게 정말 의다. 좋은 사람과 사귀는 게 내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좋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겠죠. 요즘은 동화 속 이야기 같은데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친구가 어느 나라를 떠났는데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상을 치르게 돼서 한 친구가 볼모로 잡혀야 돼요. 근데 내가 볼모로 잡혀 있겠다는 그런 친구가 있었죠. 지금은 그럴까요? 네? 아니야. 내가 네 대신 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 네가 여기 잡혀 있어. 뭐 이런 식이겠죠. 세상이요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여기 계신 분 나이들이 어느 정도 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세상 우리나라 참 아름다웠거든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도 이사만 가면 동네 방네 사람들 모아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끓여다가 논아 먹고 나 이사 왔느라고 신고하고 잔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의 음식 갖다 주면요 독약 탄 줄 알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음식 주는 것도 신뢰라니까.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믿을 만한 그 친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지적해주고 그 길로 못 가게 막아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동무 삼아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로 네가 인생을 잘 살았다고 했을 때 50이 넘어서 네 인생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넌 성공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필요한 거 제공해 주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아설 수 있으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 뭐를 이렇게 엮으면 안 끊어진다는 무슨 속담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한 줄은 잡아 당기면 끊어져요. 근데 두 줄, 세 줄로 엮어버리면 안 끊어지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엮여지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엮여져 버리면요. 우리가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님과 연합한다 그러죠. 연합한다 그러면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이 참혹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정보, 좋은 소식, 좋은 말,
여기 각자 뭐 사업가 경험도 있고 뭐 유치원 경험도 있고 뭐 정치 경험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주 안에서 공유하면서 그 방법은 안 되고 이 방법은 되고 뭐 이렇게 막 해가면서 그 사람의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결단코요.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들과 연합할 때, 자기 거 내려놓고 그 사람과 연합할 때, 나한테 지금은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해주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지금은 내가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내 가정이 파괴될 것 같고, 난 이제 완전히 노숙자가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 근데 과감하게 그것을 청산했을 때 그 사람은 소생이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어느 사람이 술집을 나가요. 그 제 1년간 말렸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집을 나가고 1년간 말렸어요. 근데 1년 동안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고를 쳐가지고 매달 나가는 이자하고 뭐 원금이 있어가지고 밤낮으로 일해야지만 그 돈을 갚으니까. 1년째 된 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당신 계속해서 밤에 나가 그 일하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문제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두고 밤일 당장 때려치라고. 그러더니 한 3개월 고민하다 결심을 했나 봐요. 그 밤일을 때려쳤어요. 근데 놀랍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지혜를 내고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는 어느 날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막 누군가가 날 도와주고 막 해서 내가 붕이 되고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뭐 좋은 어떤 아이템 가지고 특허를 내서 막 열심히 했는데 돈만 몇십억 쫄딱 날리고 이런 경험들 안 해보셨나요? 세상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연합체가 뭉쳐서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협력해 나갈 때 그 사람의 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항상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이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게 없으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정체성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멸시하려 들고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려 드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나는 지키지 못하는데 맨날 나와서 좋은 말씀 듣고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줄 착각한다니까요. 자기 나가서 진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서 이 교인들이 다 착각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거 10가지 배웠다 그러면 하나라도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실천하지 못했을 때 내 가슴을 치는 정말 잘못된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품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들 자기가 경험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되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연합체,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거기다 막 사이비 이단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바이러스 시대에 그냥 막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왜?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따라야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를 보지만 그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또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크리스찬을 할 수 있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을 착취하고 남을 이용해 먹고 그래 놓고 내가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이러니까 교회 세상에서 저기는 없어져야 될 거. 이런 소리 듣는 거. 근데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본질을 다 흐트러 놓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